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이 산을 아래랑 만도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고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신실하시니로다. 내 백성은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증명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술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중의 신청들과 천산의 생중이라 내 것이니라.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요 무저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그 기준한 것이 이르시리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서 그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죄를 저지하며 내 언약을 이루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연합하고 가난한 자와 동요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를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범죄를 공박하고 내 영의 나라를 비방하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가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잊어버리려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으리니 번제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좋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50편 시는 성가대장 아삽이 지은 시로서 정말 그 성가대장 같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자들, 맹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자들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첫째가 언약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의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관계라는 것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한쪽만 계약을 지키고 한쪽은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 계약은 파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네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더라. 제사로 언약한 자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제사를 했죠. 제사 종류도 참 많았습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약 성경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간다. 이제 가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는 바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자다.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하는 행사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즐기는 모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들이 그런 동영상을 올려놓은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아닌데라는 그런 정도로 예배당 안에서 교인들이 춤을 추는데 별의별 세상 춤이 다 나옵니다. 다만 곡조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를 띄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예배는 내가 즐기는 게 아니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제물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바치죠? 짐승이면 잡아서 각을 뜯어서 그래서 번제단 위에다가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또 흔들어 드리기도 하고 제물은 죽었어요. 온전히 죽어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세속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 행사들을 보게 되면 세속적인 것들이 오히려 예배당 안에서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것은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요. 찬양도 예배 중에 하나이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율동을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언약을 지키는 자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라는 겁니다. 시편 25편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어난 그 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 그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환난 날, 인생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납니다. 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부른다라는 것, 바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부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고 잠잠히 있게 되면 결국 나는 역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른다라는 것이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그 타이타닉호 그 영화의 마지막 대목에 배가 침몰이 돼가지고 그 영화의 주인공 여자가 널판자 위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야. 남자친구가 먼저 죽었고 물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널판자를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물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조선이 옵니다. 날씨는 새카맣습니다. 바다에서 생명을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직부를 구조하는 사람이 쭉 비치면서 산 사람이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미 온몸이 얼어있기 때문에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는 구조하는 사람이 와서 소리치고 산 사람을 부르고 된지불을 비치고 있지만은 자기가 들는데 입에서는 소리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여자가 죽은 사람 목에서 호각을 빼가지고 붑니다. 아주 약한 소리로 나요.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이 여자를 구조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화가 제작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거기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게 되면 구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조하는 사람이 내 소리를 들어야 나를 구조한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그 호각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는 부르는 자지 입을 다물고 있는 벙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돼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라고 부르짖으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삶.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는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교훈을 미워하고 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지 아니한 자가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면 교훈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했더니 18절에 도적을 본 적 연합하고 간음한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교훈을 미워하는 자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달이 불러진 노루가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교인 중에도 끼리끼리 자기들의 마음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냐 아니면 죄를 짓는 삶이냐 하는 것들로 이제 구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와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지금 인간이 방자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잠잠히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해요. 자기 인간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죄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차례로 베풀리라, 다 들춰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는 자, 교회는 다닐지라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보지 못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는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시편 106편 3절의 말씀,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좋은 지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32절에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차례로 베풀러 가지고 그 죄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는 바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이것들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짓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는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시편 50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읽고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 그대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교훈을 하세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볼자로 만들어야지 종교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실천해야 될 숙제입니다. 다음 새벽 기도 때 물어볼 거예요. 해봤더니 어떠냐? 꼭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들이 여러분들도 또는 가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